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죠, 여러분? 네, 저는 반가운데 제가 작년 8월 달에는 수련회를 한번 왔다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를 본 사람, 오, 거의 다 봤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더 반갑고 특별히 수련회, 특별히 구원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3일 동안에 수련회는 이틀이고 주일까지 제가 있겠지만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의지를 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의지. 여러분 의지 없으면 저는 집에 갑니다. 왜냐? 의지가 없는데 제가 왜 합니까?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의지도 없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 의지도 없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뭐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뭐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졸려도 이 졸음을 한번 쫓아보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리고 자꾸 다른 게 떠올라도 내가 그것을 좀 없애고 조금 이 말씀에 집중해 보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만 보이면 시너지가 나가지고 열심히 이 주제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이 텐션,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의지 좋거든요. 표정이 괜찮아요. 지금 뭔가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텐션을 쭉 유지해가지고 3일 동안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과 두 번에 걸쳐서 구원에 대한 황금사슬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것은 의지를 갖고 집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배우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 내용과 부딪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성경적으로 옳은가를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성인이고 저도 성인이고 다 성인이에요. 성인의 특징은 뭐냐면 고착화되어 있죠. 내 것,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으로 늘 내 삶을 움직여갑니다. 그것이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은 신적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요, 내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신적인 것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오늘 주제예요. 이게 구원의 제일 중요한 주제죠. 들어오면 신적인 것은 언제나 내 것과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일 동안에 이 내용을 배우다 보면 부딪힐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르고 내가 알았던 것과 다르며 생각보다 내가 경험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그 부딪힘이 정상적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딪힘을 주러 왔어요. 제가 왜 대구에 왔겠습니까? 부딪힘을 주려고. 신적인 것이 들어왔을 때 이 마이크 자꾸 꺼지는데요, 이거.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고급 정보였어요.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것이 들어오면 늘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평가해 보면 됩니다. 뭐가 옳은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합동적 교단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이단적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끗 차이입니다. 정말로 한 끗 차이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통 안에서 바른 성경적인 구원을 알고 있고 그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한 끗 차이로 부딪힘이 없고 바꿀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단적으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 이번 3일 동안 결판 내십시다, 여러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낼 수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저는 이 구원론이 제 전공이에요. 많은 임상 실험을 거쳤고, 왜냐면 많은 사람 만나봤으니까, 그리고 많이 가르쳐봤고, 그리고 많이 변화된 것도 많이 봤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건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구원은 신적인 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것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 내용을 저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총 3번 제가 강의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황금사슬인데요. 이건 뭐냐면 여기 막 이렇게 황금사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황금사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대단히 값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이 절대화됩니다.
왜 절대화가 중요하냐면 왜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불평이 나오고 남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여친도 없고 남친도 없고 연애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왜 이런가? 그러면서 불평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앞에 닥친 것이 절대화되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절대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불평되고 신앙도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절대화시키면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소중한 구원이 있으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황금사시라는 것은 첫째는 되게 값이 비싼 것이고, 왜냐하면 황금 색깔이지만 이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시작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피 쏟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황금 사슬은 거기 안에 피가 가득 묻어 있다. 두 번째, 황금 사슬은 사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걸어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황금 사슬로 묶이게 됩니다. 즉 구원에서는 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배울 건데요. 구원에서는 탈락할 수가 없어요. 왜냐? 황금 사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 많이 짓죠? 죄를 안 짓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어 저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죄를 많이 짓잖아요. 오늘도 죄를 많이 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는 순간만큼은 늘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피어오르게 되냐면, 아, 나는 버린 몸이구나. 나는 죄가 너무 크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큰 죄를 자꾸 짓다 보니까 패배주의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은 볼 면목도 없고, 그래서 이 큰 죄를 졌으니 나는 구원에서부터 탈락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반대하는 개념이 바로 구원의 황금사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주는 모든 것은 불변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원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 신적인 것은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고 해서 그 황금사슬에서 끊어진 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뭐가 있어도 뭐가 힘들어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끊을 수 없음, 여기 황금사슬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 곱씹어 보시고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지 있습니까? 의지 벌써 떨어지면 안 될 텐데 지금 시작인데.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10시 이전에 마칠 건데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시면 좀 미리 마치고, 잘 따라오시면 1시간만 딱 강의해가지고 10시까지 하고 여러분들 기도회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가 구원을 배워야 되니까 구원론이 뭔지를 먼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기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저는 전공이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교리를 뜻합니다. 교리.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요약한 게 교리인데, 교리는 여러분 총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 전사님들, 강사님들은 다 신학교에서 이 7가지를 다 배우십니다. 왜냐? 가장 기본적인 교리 체계니까. 순서가 있어요. 언제나 모든 교리의 순서, 시작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에 저는 성경적인 구원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성경적인 구원론을 말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가야지. 왜 앉아 있습니까? 성경적인 교리를 말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에요. 근데 왜 이단 말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 안에는 이 교리가 없다라고 믿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천지, 이단, 어떠한 이단들도 교리가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 교리는 성경에 근거해야만 교리입니다. 근데 다른 이단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아요. 교주의 말에 근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비추어서 옳지 않으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리의 시작은 성경이다. 성경론. 근데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었는데 내 교만이 드러나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다른 것이 드러나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결과는 반드시 신론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왜냐? 성경은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는 하나님이 누군가가 계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잘 읽으면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중요한 일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동시에 인간을 만드시죠. 그래서 인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 인간들이 만들어놨더니 인간들을 안타깝게도 죄를 짓죠. 그래서 죄인이 됩니다. 처절한 죄인이 되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중간에 위치한 기독론. 기독이란 뜻이 뭐예요? 기독 그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기독론이 곧 그리스도론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는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위치하고요. 저는 THM이라고 하는 신학 석사 전공이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박사 그 전공이 저는 구원론인데 기독론과 구원론은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구원론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한두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공부하게 되고 하지만 교회론과 모든 교리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냐? 다 죄인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라고 하는 종말론까지 이게 소위 말하는 제7대 조지신학 강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 우리는 여기서 딱 5번째 교리라고 하는 구원론만 보게 되는 것이죠. 3일 동안. 이 구원론은 뭘 배우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배울 내용이에요. 구원은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는 기계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적인 순서도 아닙니다. 왜냐? 구원은 마치 선물처럼 이게 선물이라면 단번에 받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단번에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위에는 뚜껑이 있고 아래는 바닥이 있고 안에는 물이 있고 겉에는 플라스틱이네요. 이처럼 똑같은 하나의 선물이지만 뜯어보면 다양한 국면들이 있죠.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다양한 모양들이 있어요. 이게 구원의 순서라는 거예요. 즉 이 안에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들 때도 처음에는 바닥을 만들었겠죠. 논리적으로 위를 만들지 않겠지. 밑에서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포장지를 붙이고 뚜껑을 만들어서 닫고 이 선물 안에서도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번에 받지만 구원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때 조금씩 주지 않아요. 요거 애따 이거 먹어라. 애따 이거 먹어라. 그게 아니라 구원은 압도적인 선물이에요. 압도적으로 구원을 그냥 줘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그 구원을 뜯어보니까 이 부분은 중생이고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부르심이고 오늘 배울 내용. 이 부분은 칭이고 성화고 견인이고 이러한 다양한 모양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총 7가지의 순서들, 특별히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갖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모습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만든 개념도 아니고 언제나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신학 내에서 말해왔던 바를 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학자 한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윌리엄 펌킨스라는 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A Golden Chain, 뭐예요? 황금 사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특별히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얼마나 황금 사슬 같이 구원이 엮여 있는가. 그러면 그 구원의 황금 사슬의 내용을 줌인을 해서 뭐가 있는가, 거기 안에 구원 안에 뭐가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즉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된지는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JYP 아십니까? 박진영? 박진영이가 지금 구원파에 빠져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박진영이가 지금 구원파에 빠져서 신학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박진영이가 우리는 구원받은 때와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받는지 알아요? 저도요 그거 듣고 제가 고민해봤어요. 나는 언제 구원받았지? 몇 월 며칠?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시작은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시작되니까.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뭔가 부르심이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식화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더 좋은 마이크예요? 역시 그리스도도 포도주가 나중에 더 맛있었다고 하는데 이 마이크도 나중 마이크가 더 좋네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기도 하고 내일까지 배울 내용인데요. 그래서 구원을 뜯어보면 그 안에는 부르심도 있고 중생도 있고 회심도 있고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과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라고 하는 부르심과 중생만 배우고 마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오늘 정확히 배우시고 내일 오전에는 회심을 배웁니다. 회개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고 내일 마지막 시간에는 칭의와 성화를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원받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는 것이 뭔지는 알고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황금사슬로 표현을 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첫째, 묶여 있어요. 그리고 값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도를 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까 그렇게 찬양하시더라고요. 그 가사로. 너무 좋았어요 찬양이. 왜냐? 값비싼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감격을 주거든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이 절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든 내 삶의 힘듦은 다 상대화돼 버려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명령합니다. 성경의 명령형은요.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해요. 할 수 없는 것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주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명령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해요.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범사는요. 좋은 일도 포함되고 나쁜 일도 포함되는 겁니다. 범사니까 모든 일이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요? 내 삶 속에서 안 좋은 일이 막 벌어지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여서 그것이 절대화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일조차도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그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즉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점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총신대학교라는 학교 학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딱 여러분들 나이대 20살에서 30살 그 사이 들어보면요 와 요즘 20대들은 진짜 힘들더라고. 뭐 쉬운 게 없어. 들어보면 근데 늘 울면서 막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자. 구원의 감격. 이 그리스도의 피가 낱낱이 서려 있는 이 구원의 황금사슬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자. 그러면 생각만큼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대화되기 때문에. 첫째, 굉장히 이 황금사슬은요 값비싸요. 그리스도의 피가 서려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황금사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화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만 주고 놔두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무책임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무책임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간들은 그래요. 왜냐?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남을 챙기지 못하죠.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지 못하죠. 무책임한 일을 벌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때 부르심만 주고 네 멋대로 해봐라가 아니라 다 줍니다.
그것을 유기적 연결이라고 불러요. 황금 사슬이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이 구원이라는 것은 불변합니다.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크게 죄를 져도 그 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에서부터 탈락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일 밤에 배울 견인이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불변한 결속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이 구원론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큰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3일 동안에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신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뭘 느껴야 되냐면, 이걸 다 배우고 나면 와, 내가 받은 구원은 진짜 압도적인 은혜구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처절하게 순종하심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그거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깨달으면요, 이제는 교회가 너 뭐 해? 이거 해. 예배드려. 헌금 내. 수련회 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 압도적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싶어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압도적으로 깨닫잖아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막 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받은 게 너무 큰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바로 순교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바칠 것 같아요. 근데 순교자는 왜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까? 저는 순교자들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구원의 황금 사슬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 걸 느껴버렸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순교자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주신 비싼 가치, 유기적 연결, 불변한 결속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평안이 오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지방에서 있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애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딸, 초등학교 6학년 딸이거든요. 걔네들이 아빠를 오랜만에 보니까 자기 전에 현관문 앞에다가 편지를 하나 써놓습니다. 편지. 그리고 제 실내 슬리퍼로 딱 놔두고, 왜냐면 전 늦게 들어가니까. 그럼 편지를 딱 읽어보면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아빠, 오늘도 참 고생이 많으셨어요. 우리가 아빠는 며칠간 못 봤지만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감사해요. 막 이렇게 써놔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눈물이 핑 돌아. 근데 제가 거기 안에 혹시 돈은 없나 보겠어요, 제가? 그럼 제가 아빠가 돼가지고 그거 보면 안 되지. 근데 돈이 있나 보지 않아요. 저는 그 편지만 읽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그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저는 제 딸들한테 뭘 요구하지 않아요. 걔네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사실 제 막내딸 그 꿈이 뭐냐면 아이돌 가수야. 아이돌 가수.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집에서 자꾸 그냥 아이돌 춤추고 계속 노래만 불러요.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못 불러. 야,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못해? 그리고 춤도 너무 못 춰. 근데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진짜 못하는데 아빠가 볼 때 너무 귀여운 거야. 진짜 못하는데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냥 왜 그러냐면 돈을 주면 사실 좋겠지, 저한테. 근데 편지, 돈 없어. 그냥 편지. 뭘 느끼냐면 저는 자녀의 생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아빠로서 그 자녀가 뭘 하고 어설프게 하고 돈을 주지 않아도 그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어설프게 하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딸들처럼 아빠한테 미소를 주기 위하여 막 춤추는 거 앞에서 진짜 못 추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걸 깨달으면 뭘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빠 마음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힘들어하는 우리 아빠를 도와줄까? 아빠 앞에서 춤이나 춰볼까? 이러한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 우리가 내일 배우게 될 성화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저는 3번에 걸쳐서 총 6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잘 따라가시고 오늘은 1번과 2번만 볼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무엇이고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내일 오전에는 3번, 4번을 배우겠습니다. 3번은 회심을 말하고 4번은 칭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내일 밤에는 5번, 6번을 배우겠습니다. 거룩한 삶, 즉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견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자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황금 사슬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3번에 걸쳐서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최소한 오늘 오신 분들은 6가지를 싹 다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게 듬성듬성 배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꼭 내일까지 쫙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1번과 2번인데 먼저 1번은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부터 이해를 추구하셔야 돼요. 이해를. 왜냐? faith,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믿음은 seeking understanding, 즉 이해를 추구하라. 이해를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부터 구원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추구해야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딱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구원은 인간이 해 나가든지 하나님이 하셔 가시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하니까. 구원의 시작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절대로. 만약에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됐다면 구원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로 시작했으면.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여러분 의지 있습니까? 큰 목소리로 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게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시작은 하나님인데 중간 과정에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따라해 봅시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일하지 않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그냥 써서 주면 될 텐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아요. 언제나 인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을 통하여 일하시죠.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인간들인데 영감받아서 책을 써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면 될 텐데 뚝 떨어지지 않아요. 마리아라는 인간을 통하여 오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구원을 그냥 주시면 될 텐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어떻게 받아요?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면 될 텐데 설교자의 말을 통하여서 듣고 구원을 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냥 구원 주고 하면 될 텐데 교회를 만드시고 직분자를 세우셔서 인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오시면 될 텐데 그냥 구약의 수없이 많은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예언해가지고 결국에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오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홀로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펼쳐나가십니다. 이게 구원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 시작에서는 인간이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와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자꾸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어요. 그럼 지금부터 인류의 역사를
구원론적으로 조망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이거 보십시오. 고행의 방식이라고 해요. 저등 종교라고 하죠. 대부분의 저등 종교일수록 자기 몸을 힘들게 함을 통하여 신을 감복시키는 것이 종교 행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를 보면요, 뭐가 있냐면 삼천번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삼천번제 들어봤어요? 삼천번제는 뭐냐면 3000번을 무릎을 꿇고 올라와서 다시 절하고 3000번 하면요 무릎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왜 합니까? 왜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빕니까? 왜 묻어놓고 정수를 담아놓고 자꾸 산에 올라갑니까? 그렇게 해야 지성이면 감천이다. 중요한 표현이죠. 내가 지극정성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거 고행이죠. 저는 기독교 안에 이러한 고행 문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내가 뭔가를 자꾸 고행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변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걸 보고 기뻐하신다? 나는 그런 하나님 믿기 싫어, 솔직히 말해서. 이상한 하나님이지. 내 몸을 힘들게 해가지고, 이것은 바울과 바세라를 섬겼던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해가지고 신을 감동시키는 것. 제가 몇 년 전에 우간다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우간다, 아프리카에 신학 교육을 시키러. 여러분 우간다에 갔더니요, 와, 우간다 여인들은요, 그 제가 갔던 부족이에요. 뭐 이마에다가 전부 다 칼집이 있는 거예요. 칼집. 칼로 엄청 이렇게 상처를 낸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상처가 많냐? 남자는 하지 않아요. 여자만 합니다. 완전 남녀 차별이죠. 여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자가 칼집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이 기뻐한다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섬기는 신을 감복시켜야 내가 절대자와 함께 구원을 이룬다라는 저등 종교, 내 몸을 고행시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방식.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도대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구원받습니까? 기준점도 없고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고행의 방식은 점점점 발전되어서 이 고행의 방식이 고착화된 사회가 바로 중세라는 사회예요. 중세. 중세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둥성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둥서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둥서방 아니고 기둥성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2m에서 10m 정도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올라가요, 성자들이. 그래서 평생 내려오지 않아요. 왜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버티면 신을 만날 수 있는 지복직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경쟁 구도가 돼가지고 여기에 누가 하나 올라가면 옆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팀과 이 팀이 경쟁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자가 더 버틸 수 있다. 버티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버틸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버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구원과 신앙생활은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이번 첫 번째 시간의 핵심인데,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일단 내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이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야, 너 구원 못 받았지? 왜 못 받은 줄 알아? 네가 열심히 안 했잖아. 나 구원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했어. 왜 너는 구원을 못 받았냐? 좀 열심히 좀 해라.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가르침이죠.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그러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행, 기둥성자, 자기 의가 시작됩니다. 나는 버텼다. 나는 뭐 했어. 너는 뭐야? 라고 하는 자기 의가 작동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릴게요. 좋은 신학적 명제인데, 구원의 공로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는 누가 가져가느냐? 온전히 100% 그리스도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한 거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구원을 받은 걸 생각해 보면 제가 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죄를 지은 것밖에 없어요. 계속 죄를 짓고 있죠,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죄를 짓는 것밖에 없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공로는 그리스도에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행이라든지 내가 버티고 버텨서 오랫동안 신을 감동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리스도의 공로는 줄어듭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1을 했으면 그리스도는 99밖에 못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랑하게 되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동시에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못하면 또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는 구조. 이게 구원입니까? 그래서 이 기둥성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아침에는 먹을 걸 올려줬다고 해요. 그리고 먹을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싸야 되잖아요. 그럼 위에서 싸. 그럼 그걸 또 받아. 거룩한 성물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것을 중세를 팽배하게 지배했던 이것을 바로 공로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로주의. 여러분과 저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요. 왜냐? 구원의 시작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내가 공로가 있습니까? 이것이 더 발전된 형태가 뭐냐면 종교적으로 발전된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이에요.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바로 유대교를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행 할 수 없어요. 버티는 거 언제까지 버팁니까?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기 싫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 왜냐?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는 교수님 저는 살인죄는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10계명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는 지켰어요.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행위 중심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뭘 했고 안 했고로 평가받지 않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네 마음이 어떠냐로 평가받습니다. 저는 교수님 저는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행위하지 않았습니다로 하나님 평가받지 않아요. 왜냐? 성경에 보면 너가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죄 진 사람 손 들어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안 줬어요 여러분? 우리 다 줬잖아요. 뭐 이렇게 착한 척하고 그래. 여러분 뭐 사람 안 미워합니까? 저는요 살인죄를요 오늘도 줬어 솔직히 오늘도. 왜냐 KTX 타고 오는데 옆에 사람이 코를 넘어고 오는 거야. 저도 피곤해 죽겠는데 저는 못 잤어. 그래서 시끄러워가지고 그 사람이 밉더라고. 저는 살인죄 줬습니다. KTX 안에서. 왜냐 미워하면 살인죄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못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행위는 안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못 지켜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구원의 시작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죠.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 바로 이러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런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즉 핵심은 우리 모두 다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전적 타락. 여러분 이 전적 타락 개념과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묵상하셔야 돼요. 언제나 오늘도 일어나서 나는 전적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었다. 이건 비교형이 쓰였는데 그 어떠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최상급이에요. 심히 부패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가지고 뭔 구원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해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4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핍니다. 여기서 인생은 인간들이고요. 지각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나 하고 봤더니 아무도 없어. 왜냐? 다 치우쳤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예요. 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도찐개찐이야 그냥. 다 치우쳤어. 다 함께 더럽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단 한 명도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죽기 전까지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교회가 망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망가지는 줄 아세요? 자기 의가 쩔어 있는 사람이 모이면 돼요.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헌금을 좀 더 내.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 나는 중직자야. 이러한 자기 의가 다 망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시작은 전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왜 상처받습니까? 전적 타락했는데 어차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근데 왜 사람 상처받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전적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존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완전 다 치우쳤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 부릅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모두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우려면 집사님보다 내가 더 죄인이죠. 당신보다 내가 더 죄인이죠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 넘칠 때 우리 모두 다 우리는 망했구나를 깨닫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 안에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히브리 문학을 볼까요? 대부분의 구약 시편은 다 히브리 문학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의 시적 감각이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한다. 입술 안에 있는 독사의 독이 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 문학에 의하면 입술 뭐냐면 우리 마음의 창문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의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말입니다. 이게 시편에 엄청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은 공적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삶은 공적인 겁니다. 여기서는 말을 조심하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보지 않을까 말을 조의하고 합니다. 진짜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교회는 다들 갑옷을 입고 와요. 내 모습을 안 보입니다. 거룩한 척 살죠. 근데 가정에 들어가는 순간 일단 기본적으로 갑옷을 벗어요. 가정이니까. 그래서 내 배우자, 엄마, 아빠, 내 형제자매와 살아가는 것은 사적인 공간인데 거기서 내가 어떠한 말투와 말씨를 사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화의 척도예요. 왜냐하면 입술은 마음의 창문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우리 입술이요 망가져 있습니다. 뱀같이 혀가 날카롭게 하는데 입술 아래에 있는 독사의 독이 있죠. 즉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한마디를 해도 남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서 딴 사람 생각하지 마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아니 나입니다. 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생각보다 독사의 독이 있어요. 어떻게든 남을 깔아뭉개려고 하죠.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그거는 전적 타락의 증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7절. 생각이 악하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시편에 또 나와요. 입에는 신실함이 없는데 이유가 뭐냐? 입이 마음의 창문이니까 심중이 악해버렸다. 목구멍 열린 무덤 뭐예요?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데 죽은 말만 합니다. 그냥 남을 죽이려고 어떻게든. 그래 내가 산다고. 혀로는 아첨하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겸비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부터 구원론은 시작돼야 됩니다. 의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수동태성.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구원은 수동태성을 갖고 있어요. 주어지는 거고 믿어지는 것이고 받는 것이지 내가 이루고 내가 정복해 나가서 내가 빼앗고 성취하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시작에 있어서는 최소한. 지금은 다 시작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한 분 신학자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말로 유명하기도 하고 좋은 신학자인데
존 칼뱅이라고도 하고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의 책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청년 때 뭐 합니까 여러분? 청년 때 공부하셔야 돼요. 청년 때 머리가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좀 같이 읽어보시고 스터디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볼 헤르만 바빙크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런 책도 좀 읽어보시고요. 이 칼빈이 이렇게 정확히 말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을 신학적으로 대단히 잘 정리하고 있는데 뭐냐면 사람의 전부가 전인이에요. 전인, whole person, 지정의의 전부, 육체, 영혼 전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즘에 제 딸이요, 제 앞에서 아이돌 춤추는 그 춤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위 아래 위 아래 있잖아. 여러분 뭐 왜 이렇게 거룩한 척합니까? 예, 여러분 내가 이상해졌잖아 지금. 예, 그걸 많이 춤을 춰 걔가. 그러니까 위 아래 위 아래 그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죄의 홍수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홍수에 빠져봐요. 이 죄의 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홍수에 빠져버리면 완전히 죄에 압도당했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내일 배울 회심인데, 회심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회심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내일 볼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육신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되는데 무슨 내 힘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곧 사망인 것이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현 상태입니다. 이것서부터 시작해야 구원의 수동태성이 작동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남은 1시간 동안에 제가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바로 부르심.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내가 애써서 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고행하여 버티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구원은 시작돼요. 콜링이라고도 하고 소명이라고도 하는. 그러면 이 부르심은 신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추구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 딸들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어. 자 보세요.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부르심을 늘 주십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부르심을 줘요. 이거는 여러분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가 받아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자연입니다. 우리는 다 자연을 볼 수 있죠. 또한 자연 안에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자연을 보면 뭘 느껴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뭘 느껴요? 광대함을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대하시니까. 광대한 분이 광대한 자연을 만들었기 때문에 광대함을 느끼는 거예요. 꽃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간을 보세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저는 이 인간이요 진짜 신비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과학이 발전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었는데 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인공피는 없어요. 왜냐? 피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의 몸은 신비롭습니다. 왜 신비로워요? 신비로운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즉 우리는 자연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이 만물을 만들었어. 넌 날 느껴라고 하는 부르심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변명치 못한 자들이다. 거짓말장애들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어요. 즉 일반 계시, 특별히 자연을 들어가도 자연 속에서 오랫동안 살펴봐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대구 팔공산 있잖아요. 팔공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봐. 거기서 계속 살아. 근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깨닫는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꼭 남아 있으세요. 저랑 상담 좀 하게.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단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계시라고 하는 보편적인 은혜라고 하는 자연을 통하여서도 불어주시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뭘 주시냐면 특별한 걸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불러요.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여러분한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거든요. 요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칼빈은 먼저 일반 계시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으신 만물들 속에다가 자신이 누군가 영광을 분명하게 새겨놨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분명히 누가 만들었구나. 저 우주를 보세요. 우주를 보면요, 이거 광대함 그 무한한 그 자체거든요. 그걸 보면요, 와, 이 우주는 누군가 만들지 않고서 안 되겠다. 놀랍게도 여러분 지구에 행성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기적에 가깝대요. 우주가 행성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지구에 안 떨어져.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와, 이건 누군가가 이거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인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들어가도 구원이 나한테 어떻게 오는가 알 수가 없어요. 자연 속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십자가의 피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친히 내려옵니다. 여기서 핵심들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인데 그가 구원을 위하여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세요.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빛과 영생이신데 그 빛 대신 로고스 대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바로 친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의 위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적응하심. 자기를 우리에게 맞추어 주심.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친히 자기를 낮춰요. 이게 성육신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돼서 친히 내려와요. 그래서 친히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하여 고통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개념, 맞춰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얼마나 자기를 낮춰주셨는가를 알면 이제 중간에 보면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또 명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활동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립니까? 억지로 드리지는 않습니까? 하기 싫은데 자꾸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행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예배라는 것 자체가 예배의 그 본질은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우리가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 그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적응하고 나에게 맞춰주는 거에 대한 사실을 알면,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이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한테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깨달으면 그 깨달음 자체가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려운 말로는 존재론적인 예배라고 불러요. 행위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깨달으시면 좋아요. 아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행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왜냐? 모르고 행하면 정말 위험해요. 최악입니다.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른 채 해버렸잖아요. 100% 교만하게 돼요. 근데 내가 뭔가를 알고 해야 그 행함이 부작용이 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 칼빈이 말하죠. 하나님의 중간에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탐구할 대상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성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면 안경이라고 불렀어요. 안경.
왜냐? 여러분들 이 가운데 안경 끼신 분들이 있는데 왜 끼냐면 안 보이니까, 잘 희미하니까. 그래서 안경을 끼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희미하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걸 준 거예요. 너희들 구원의 방식을 깨달으라. 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정확히 말하죠.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훌륭한 책을 줘도 못 읽어요. 눈이 흐리니까. 하지만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또렷하게 책을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경은 렌즈예요. 렌즈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지식이 모아져요. 우리의 우둔함 몰아내죠.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죠. 이것이 성령이라는 렌즈예요. 제가 도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되었어요. 뭐 하실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성경을 안 읽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성경을 진짜 안 읽어 우리는. 근데 여러분 안 읽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 현재 삶인 거야. 희미한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분명히 안경을 줬는데 안 읽기 때문에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불투명하게 보일 뿐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렌즈예요. 칼빈이 말하죠. 혼란스러운 지식을 우리 마음에 모아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근데 맨날 이렇게 말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지 않아.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칼빈이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늘의 가르침에서 시작돼야 된다. 즉 나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것을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사용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삼성교회 청년부 만족스러워. 아주 잘 집중하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잘 집중합니까? 좋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 지금 왜냐면 지금 강의 시간이 반이 지났는데 흐트러짐 없이 의지를 발동하고 있어 지금.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은 전부 다 외적에서부터 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세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바로 따라 봅시다. 객관. 다시 큰 목소리로 객관.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신학에서 객관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밖에서라는 뜻이에요. 객관은 우리 밖이고 주관은 우리 안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좋은 것들은 전부 다 객관으로부터 와요. 왜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시 볼까요?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관에서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이게 객관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객관, 하나님이죠. 거기서부터 객관으로부터 오고 성경, 객관이에요. 우리가 쓴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쓰신 성경 객관적인 것에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고 어느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객관으로부터 시작하여 주관에서 완성된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을 익혀봅시다. 이제 제가 3번의 강의를 할 건데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강의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객관에서 시작하여 주관에서 완성된다. 그러면 이 표현을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객관에서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작은 주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결정과 심지어 그것을 통하여 주관에서 객관이 완성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개혁파가 말하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인데, 그래서 칼빈도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친히 자기를 증거해 놓으신 것을, 즉 객관이죠. 성경 객관이니까. 하지만 그것을 경건한 자세, 주관이에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세를 통하여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신적 협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표현이니까. 신적 협력,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그걸 신적 협력이라고 불러요. 이 칼빈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객관인데 거기서부터 증거해 놓은 것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경건한 자세와 의지와 활동을 통하여서 받아들일 때
즉 신적으로 협력하실 때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참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깨달았어. 왜 깨달은 겁니까? 왜 깨달았어요? 뭐 때문에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모든 것은 객관에서 시작하여 주관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다면 왜 깨달았냐면 객관적인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 왜 받았습니까? 구원도 내가 믿어 받았지만 객관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객관에서 시작하여 중에서 완성되면 나에게는 공로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나의 역할과 책임을 또 협력으로 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저는 왜 이걸 자꾸 반복하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을 박아버리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소위 현대신학이랑 싸우고 있어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현대신학이란 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과 반대로 말하고 있는 신학이에요. 인간으로부터 시작한다. 은혜는 나로부터 온다. 그리고 구원도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게 현대신학이에요. 여러분 믿기지 않죠? 이게 주류의 입장입니다. 주류.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목사님들 전 세계로 봤을 때 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로 완성되어 내가 잘못하면 내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신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리의 시작은 뭐다? 성경이에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부터 시작하여 인간이 결정하여 인간이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갖고 우리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인을 박아보려고 그래. 왜냐? 현대 신학과 현대 사상과 현대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걸 정확히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배를 탔어요. 이제 동지입니다. 함께 싸웁시다. 비성경적인 현대 신학과 세상의 조류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서론이었고 구원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시작은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객관적 토대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나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줬다는 얘기는 수동태예요. 나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영어로 하면 we are called 수동태죠.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지 내가 뭐 불러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수동태성인데 객관적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요 거듭남까지 우리가 배울 건데요. 시간이 많이 갔네 벌써. 스피드하게 가볼게요 이제. 그래서 이 부르심과 중생은 시작은 객관으로부터 시작하니 이 객관은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부르심 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선택은 영원한 것이고 불변한 것입니다. 신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적인 구원의 은혜가 쭉 가는 것이 구원이지 왜 여기에 인간을 집어넣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 전에 있었던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영원 전에 나 있었다. 없잖아요. 우리는 영원 전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아도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영원 전에 결정된 것에 근거해 받은 거예요. 완전 객관적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제 드디어 오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결국에는 영원 전부터 결정되어서 선택받은 사람이 받는구나. 그러면 어차피 다 결정되어 있으니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구원을 뭐 설교를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하나님이 결정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게 큰 무슨 오해냐면 결정론적인 오해라고 불러요. 운명론적인 오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오해를 벗겨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구원의 시작을 객관으로 두기 시작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말든 상관없이 어차피 구원 받겠네. 하나님 결정했다며.
하나님이 영원 전에 다 결정해버렸으니 우리가 할 건 없잖아.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논리를 깨는 것은 첫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가 구원을 선택받았고 받지 못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누가 구원을 받았다,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 저는 딸 둘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조두순이에요. 끔찍해. 조두순을 생각하면 막 정말 끔찍해. 근데 저는 조두순조차도 조두순은 지옥 갈 거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가 회개할 수도 있고 구원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영원전에 결정되었고 누가 영원전에 선택받았든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아니 다 결정하셨다며 뭘 복음을 전해, 어차피 될 거 아니야가 아니라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더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른 신학자인데 제 전공자, 제가 헤르만 바빙크 전공했거든요. 19, 20세기 네덜란드 유럽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죽기 전이에요. 최소한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헤르만 바빙크가 썼던 개혁 교의학이라는 책만 읽고 돌아가시면 저는 정말로 바랄 게 없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어려우면 또 목사님한테 여쭤보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신학자의 책이니까. 근데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정확히 말하고 있죠. 바빙크의 특징이 이렇게 정확히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해요. 믿음으로의 부르심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선포되어야 된다. 왜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오지 않는 많은 이들도 부름을 받았는데, 왜냐?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결정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씨를 뿌릴 뿐인 거예요.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계속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파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빙크는 말하죠. 아니 모든 것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복음 선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어떤 사람들도 모두 다 택자와 유기자, 즉 결정된 사람과 결정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주요한 이유가 바로 모든 것은 감춰져 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도 아직 아닙니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치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거기 달렸겠어요. 근데 한순간의 신앙 고백으로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남편과 아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30년 40년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으신다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기 전까지 씨를 뿌릴 뿐이에요. 그게 언제 자라나게 하실 분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3,000년 걸렸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주님이 율법하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도 3,000년 2,000년 걸렸어요.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가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가리면 안 돼요.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이 부르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중적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다. 모두에게 전해져야 된다. 모든 전 세계 만민에게. 그것을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이고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 부르심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용어가 등장했죠. 즉 일반적인 것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신학에서 효과라는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실패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즉
효과적이면 실패함이 없는 것이고 실패함이 있으면 효과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일반적인 부르심은 실패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동대구역 KTX역에 가가지고 막 찬양을 하면서 예수를 전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냥 외적인 거니까. 그걸 안 듣고 에이 이 개독교들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선포되는 복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두 번째 효과적으로 바뀌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고 지나가는 말로 예수를 믿으라고 했겠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으니까 얘기 들었겠죠.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미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일반적인 부르심의 영역 내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실패함이 없이 제한적으로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복음이 미치기 때문에 effective하게 효과적으로 부르심이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말씀의 사역이 우리한테 온 것이다. 그래서 실패함이 없게 된 것이다. 이 교리는 여러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3일 동안 교리를 전하면서 만약에 제가 만든 교리를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교회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거니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나가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 근거한 교리라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이중적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를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습니다. 근데 다 오지 않아요. 택함을 입은 자, 적은 무리가 효과적으로 그걸 듣고 오죠.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모두 다 들어요. 요새는 여러분 유튜브도 발달되고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이제는 다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그 듣는 것이 일반적인 부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미치지 않았을 뿐이고 언젠가는 어떠한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미치게 돼요. 제가 지금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 나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부터 되는데 이 부르심도 효과적으로 성령께서 적용해 주셔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또 볼까요? 여기 봐도 이중적 부르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는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생겨요.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염소가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목자의 음성을 자기 목자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근데 여기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해요. 일반적인 부르심의 영역이죠. 그래서 목자가 진짜 목자인지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결국에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효과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이중적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칼빈은 정확히 교리 작업을 했어요. 부르심에는 지금 주제인데 두 종류가 있다. 이 두 가지만 든든히 붙잡는다면 애매한 것이 없을 거다. 부르심에는 우선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반적인 부르심을 들었을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말씀 선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자기에게로 초청합니다.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지금은 미디어가 더 발달되어서 유튜브 보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 말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대개의 경우 선택받은 신자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늘 들어왔지만 때가 참에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조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빛. 즉, 늘 들어왔던 말씀이 이제 깨닫게 돼요. 늘 들어왔고 관심이 없었던 그 말씀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구원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계시는 늘 이중적인 부르심으로 귀결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빙크도 봐라. 개혁파 신학은 계시된 외적인 부르심과 효력
즉 효과적인 부르심을 구분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본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시작점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 마음과 양심, 복과 심판, 율법과 복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너 좀 나한테 돌아와라고 부르세요. 넓은 의미에서 이 부르심은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여러분들이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왜냐? 제 이 복음 전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봤어요.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제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다면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외에는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고백과 외침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늘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근데 이게 때가 차면요.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몰라 근데 저도. 왜냐?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바람과도 같아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런 말을 드립니까? 저는 이 소망 갖고 오는 거예요. 이 한순간의 제 외침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어서 이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박빙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이 아직 없다면 이 때에 언젠가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겠죠. 어떻게?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구원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시작, 부르심에 있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구원의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공로는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의 조명이요,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 결정, 선택, 준비적 은혜라고 하는데 로마 가톨릭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신학의 근본 토대인데 인간이 스스로 의지를 사용하여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죠. 근데 바빙크는 그걸 거부하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으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될 우리가 드디어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듭남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성경적인 교리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 두 번째 챕터인 거듭남, 다시 태어남 혹은 중생이라고도 불러요. 한자로. 요 중생을 좀 배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굉장히 잘 들어주시네요. 놀라운데 이 정도면 이게 수업이었으면 A+ 드립니다. 이 정도 자세면 아주 좋습니다. 이 텐션 여러분 내일까지 유지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중생까지 제대로 배워야 내일부터 보게 될 회심도 배우게 되니까. 그럼 중생은 뭐냐면 중생은 잘 보세요. 부르심도 객관적인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있는 논리적인 순서인 즉 부르심을 받은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그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생은 어디에 미치냐면 우리의 전인격에 미칩니다. 바빙크는 말하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으면 그 말씀은 살아 있어요. 운동력이 있죠. 여러분들 심령과 골수와 모든 걸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말씀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으면 성령께서 빛을 쫙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모든 수용력,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마음, 지성, 의지 모든 전 인격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할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의 시작인데 구원의 시작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않는다. 신적 협력이다 이런 말 썼죠. 근데 그것은 최소한 중생 이후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즉 부르심과 중생, 구원의 시작에 있어서는 협력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일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봤을 때
우리가 부르심 배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협력도 없어요. 중생과 거듭남도 협력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 주실 때 내일부터 배우게 될 회심부터가 우리의 협력사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이 바뀌면 이 바빙크는 맨 밑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잘 배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생은 왜 되냐면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이것은 총체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모든 일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이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이것을 판결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내가 보고 읽고 해석하는 데가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늘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 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해.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 끔찍해. 그리고 영적인 내용과 말씀에 대한 내용과 여기 나와 있죠. 말씀과 성령에 대한 내용을 듣기만 해도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듭남은 없었던 겁니다. 그게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불신자에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고 얘기해봐요. 화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교도소 간 적도 없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죄인이란 특징은 영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내용을 말할 때 너무 크게 반감이 가지거나 전혀 동의가 안 되거나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성령을 좀 알고 싶어하고 이렇게 신학 교육을 한번 받고 싶어하면서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깨닫게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바빙크는 말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통하여서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전혀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다시 태어난 결과는 이제 새롭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거듭남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확 바뀌지는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 드래곤볼이라는 그 영화가 그 만화가 있죠. 드래곤볼을 보면요 사람이 초사이언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확 바뀌지 않아요. 중생은 사람의 전인격에 미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스타일과 한비갑니다. 그래서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 뜨거운 사람은 뜨겁게 중생하고 뜨겁게 회심해요. 근데 잔잔하고 이런 사람은 또 잔잔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듭났다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확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 하지만 중생하기 전과 중생하고 후는 단 1이라도 달라야 돼요. 그 1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증거들이에요. 하나님이 듣기 싫고 하나님이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그냥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닌 증거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럼 이 중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구절들 볼까요? 일단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내용에 근거하면 바로 주관으로 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거듭남도 부르심도 주관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협력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객관으로부터 났다는 뜻이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자신 스스로의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거듭났는가?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증거예요. 나는 거듭났는가? 라고 스스로 고민하는 것. 이것도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왜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 근데 한 번쯤 내가 거듭난 거 맞나? 나는 이 말씀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영적인 고민을 하면 그것이 최소한 거듭남의 증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거듭남의 증거가 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거듭이 나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거기 때문에 말씀이 법이 내 법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레미야서 3장 31절을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래서 신적인 법이, 객관적인 법이 드디어 거듭난 자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이고, 로마서 7장 같은 것처럼, 즉 로마서 7장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옛 자와 새 자가 싸우죠. 이게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지금 제가 또 다른 거듭남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전혀 싸움이 없다. 즉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거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고 또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영적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싸움이 없는 거거든요. 옛 자와 새 자가 싸우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도 거듭남이 없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여기 나와 있죠.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내 원래 내 죄악의 법과 새롭게 들어온 법이 늘 싸웁니다. 이 싸움, 이게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울 성화라는 거거든요. 이 싸움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말씀인데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말씀으로 부르니까 선한 일은 신학에서는 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이유가 이 구원, 거듭남으로 새롭게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기 위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뭐냐면 거듭남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자녀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못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뭔가를 하기 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효과적인 부르심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사실은 효과적인 말씀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모했다고 해서 또 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주니까. 그래서 이 거듭남을 늘 사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거듭남이. 바비큐는 말하죠.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이렇게 변화를 이루시는데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객관이죠. 근데 늘 바빙크의 특징이 주관을 없애지 않아요. 주관적인 객관적인 하나님이 사람 주관 안에서 그 일을 펼쳐 나가십니다. 우리의 전인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변화를 이루시는 행위는 종종 거듭남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제죠. 그러면 거듭남도 부르심과 똑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준비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결정과 선택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듭남에서 뭐 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의식과는 상관없이 벌어지기 때문에 언제 거듭났고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의지, 결정, 선택 전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단동사유란 말을 씁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단동, 홀로 일한다는. 하나님 홀로 일한다. 모널지스틱하다. 이 모널지스틱이 뭐냐면 여러분 스테레오이죠. 스테레오가 지금 이 마이크가 스테레오예요. 두 가지잖아요. 이 스피커가 양 사이드로 가는 게 스테레오예요. 모노는 단방향입니다. 모널지스틱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혼자 일한다는 뜻이에요. 즉 부르심과 거듭남은 하나님 혼자 일합니다. 즉 사람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바빙크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이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니고데모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거듭남에 대한 얘기거든요.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바빙크가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거듭남 중생은 바울 서신보다는 요한 서신에 더 중심적으로 나온다. 우리가 내일 배우게 될 칭의는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좀 더, 요한 서신도 그렇고 거듭남을 말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듭남은 위로부터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빙크가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 거듭남은 항상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이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인간의 역할이 들어가면 공로는 내 겁니다. 내가 자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을 계속 모노지스틱 워크, 아주 그냥 단동사역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홀로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단동사역이므로 거듭남을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행위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거듭 나버리니까. 전적인 주권 하에.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역사는 늘 그 반대로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바벤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펠라기우스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소미르 신학자, 뭐 여러분 다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 신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는 협력에 대해서, 즉 거듭남을 말할 때는 협력을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에 대해서는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배울 주제 중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뭐냐면 바로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이에요. 요걸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 좀 할게요. 바빙크는 중생을 어떻게 결론 짓냐면, 그러므로 중생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구약 이 16세기 17세기 역사 속에서 아르미니우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과 은혜는 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항거할 수 있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걸 주실 때, 은혜라는 걸 주실 때 인간 스스로가 의지를 사용해서 나는 구원받기 싫어요, 나는 은혜 받기 싫어요라고 가항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왜냐? 인간이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개혁 신학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빙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신다. 이게 우리가 배웠어요. 효과적인 부르심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와 있죠. 실패할 수 없는, 즉 다른 말로 하면 효과적이라는 뜻이죠. 효과적으로 실패함이 없이,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실패함이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중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에 결코 의존하지 않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시작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만일 중생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의지와 별개로 일어나 버리면 이것이야말로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 불가항력 은혜가 바로 인간의 의지 전에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강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구원 받았잖아요. 받으셨다면 내가 이 구원에 대해서 언제 받는가도 기억할 수 없고 내가 이것을 걷어찰 수 있었는가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니까, 수동태로.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이기 때문에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냐면 구원은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은혜 그 자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나같이 죄인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일방적으로, 이것을 무조건이라고 부르는데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걷어찰 수 없으므로 이것 자체가 큰 은혜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발산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한 건 없지만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처절하게 순종하셨고 그분이 처절하게 비하를 당하셨고 그분이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들어주셔서 이제 핵심을 간추려서 요약하고 마칠 건데요. 즉 구원의 시작이 객관에서 시작한다면 우리의 공로는 없는 것이고 남아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야 돼요. 더 깊숙하게 그 은혜의 폭과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압도적인 것을 깨달아야만 내일부터 보게 될 협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은혜가 더욱더 크게 나한테 다가올 경우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것이 맞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옳은 성경적인 구원의 방향성이에요. 시작은 객관이지만 그 객관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내가 주관해서 완성시키는 개념이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구원의 황금사슬을 배울 거예요. 오늘은 시작 지점 부르심과 중생을 배웠습니다. 이 부르심과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사역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홀로 일하시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주는 것은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이다. 너무 값진 선물이요. 너무 값비싼 황금사슬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은혜에 압도한 은혜성을 내가 깨닫는다면 이제 내가 주관해서 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열매가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찍어서 불에 던져라. 산상수훈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열매를 봅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삶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책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왜 너는 내가 준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했느냐의 문제예요. 왜 너는 내가 준 압도적인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먼저 구원의 시작을 깨닫고 이것을 알고 이 압도적인 거. 하지만 이것도 내가 주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불러주시고 조명해 주시면 이것이 깨달아질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잘 보세요. 신앙생활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신앙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신앙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죠. 믿어야 생활하죠. 근데 왜 생활을 먼저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행위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구원의 시작을 아시고 압도적인 부르심과 중생의 은혜를 깨달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배울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에요. 회개하시고 믿음의 생활을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하여 내일 볼 마음을 돌이키셔서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통과해오는 여러분과 저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책망받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무엇이 중요한 것을 오늘 살펴봤으니 이 내용을 여러분 전인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듣고 머리만 커지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머리만 커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내용으로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 살아내냐면 지정의 전인이죠. 이제 먼저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사용하여서 이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황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 구원이 값지고 얼마나 이 구원이 불변하며 얼마나 이 구원이 객관으로 시작하여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의 아름다운지 우리 모두 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암 가운데 평생에 거쳐서 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노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푹 잠겨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의미가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고 지성적으로 회심하며 또 마음과 또 삶이 깨달아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자라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있는 모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함께 하시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어느 누구도 아프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마음을 더 집중적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